집에서 아이들한테 소리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발성 연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들으신 님을 봉헌합니다. 박수배 은수집사님, 정임희 권사님, 현정숙 권사님, 김남복 집사님, 김혜중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유일중 권사님, 오영숙 권사님, 또 이문정 자매, 신기옥 권사님, 오석진 맹정순 권사님, 정현자 집사님, 김혜선 주사님, 임부자 집사님, 윤진우 안수 집사님, 도안수 장로님, 전균배 집사님, 안미경 자매님, 황치한 안수 집사님, 왕미순 전사님, 유문자 권사님, 박보수 집사님, 그리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백광현 목사님, 전 잘 몰랐는데 사극 가운데 마의라는 극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조선 최초의 외과술 의사.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백광현이더라. 그래서 이분은 의사는 아니고 영적인 의사죠.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섭리와 계획 속에 대전에서의 그 사역을 이제 마감하고 교회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마 한 가정만 아니고 나머지 신자들은 다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이 비전교회가 아마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서 진리를 사소하고 또 이단과 거짓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멋지게 펼쳐가는, 또 여러분이 그 극동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93.3 우리 목사님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주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자,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두 권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백과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송도교회, 또 말씀 잔치를 이 가을에 베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참석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을 통째로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 손길 닿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그 손이 닿는 곳에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제단 통해서 이제까지도 많은 영광 받으셨는데 주님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 지으시는 일이 이번 2018년 가을과 겨울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둔하고 부족한 것 지키셔서 객설 내지 않고 사람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변토록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간증해도 되죠?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세종에 땅을 사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나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안디옥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월하리에. 제가 거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사로 섬겨주시고 송희천 목사님이 원장이고 제가 원감이고 그래갖고 대전에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이틀을 꼬박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일을 계속 했단 말씀입니다. 거기 오면서 계속 이 세종에 대한 부담, 여기가 앞으로 행정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담을 계속 주셔갖고 어느 날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전 두말리라는 것도 뭔데 입에서 두말리 이 두마리도 아니고 두말리가 뭔가 지명이에요. 그런데 두말리라는 땅이 있더만요. 그래갖고 제가 저랑 방을 같이 쓰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그 여자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여보 나랑 데이트 좀 할까? 누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든지 그러지 누가 데이트를 하자는데 따라 나올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응? 그러고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두말리라는 데를 찾아가고 그 전에도 몇 번 그 동네는 한번 이렇게 뒤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 부동산이나 쑥 들어가갖고 그때가 이제 행정도시가 막 발표되고 그럴 때예요. 여기 이 동네에 혹시 집을 질 만한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사장님 같으면 땅 내놓고 씁니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 명함을 주고 저는 대전 도마동이라는 데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땅이 혹시 나오면은 전화 좀 주십시오. 그러고선 일주일이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이게 지금 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뭔 말씀이에요? 땅 주인이 청주시 의원인데 이분이 내놓은 것도 아니고 안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어른한테 전화해서 돈 1원 한 푼 안 깔 테니까 달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그 두말리 마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주인하고 300만 원 깎아달라 못 깎아준다 이렇게 흥정하고 이제 제가 탁 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게 2010년도인데 그거를 땅을 사놓 한 230평 땅을 사놓고서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 이자만 저 청주 서원시립에다 대출 받았고 이자만 내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세종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어느 분을 좀 만나쇼. 만났더니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7학년이 넘은 홍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밥만 잡수면 기도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세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를 찾았어요. 저를 만났어요. 거기가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관청인데 거기서부터 목사님이 앞으로 8주 동안 세종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도록 기도를 해주시오. 근데 목사들, 권사들, 저 뭐 이렇게 해갖고 7명 팀을 이뤄갖고 제가 그분들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나는 이 세종의 주의 종들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당신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당신은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각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 원하는 대로 7주인가 8주인가를 완성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서울에 내려오시면서 백 목사님 성찬을 합시다 그래요. 그래갖고 성찬이 뭔가 했더니 저한테 성찬 준비를 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성찬기를 가지고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그 관청에 앞에 보니까 요만한 뜰이 있고 까만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둘러서서 앉았는데 성찬을 떼다가 갑자기 저보고 그 어르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백 목사님이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내귀퉁이에다 뿌리면서 예수 보혈을 주장하면서 뿌리죠. 그래서 저는 생전에 개신교 목사 그런 성찬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의 피를 어디다 뿌려, 이게 무슨 무당짓거리 하는 건가, 이거 막 뜨끔뜨끔 하면서 어르신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갖고 예수 보혈 하면서 뿌렸네요. 저보다 젊은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이 떡을 갖다가 내 귀퉁이에다 또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원래 목소리가 음성이 개미 소리 같은 분이요, 목소리가 정확히 나는 분인데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주의 보혈을 뿌리며 선포합니다. 막 천둥같이 울리는 음성으로 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 땅에 어떤 귀신이, 어떤 우상이, 어떤 타종교가 와서 이 땅의 통치권을 주장할지라도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올려집니다. 막 얼마나 감격인지. 그리고 1년 만에 그분이 또 전화를 하더니, 백 목사님, 우리가 1년 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념식 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또 기념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현장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땅이 그 땅이에요. 올해 이 성령 강림절에는 OMS 이 코큰 선교사들이 와갖고 안성수양관에서 교회 개척 학교를 한 다음에 주일날 우리 교회로 5명이 오겠대요. 오지 마라. 서울에 큰 교회 많은데 대전에 조그만 교회로 뭐하러 와?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된대. 그 사람들은 저를 지금도, 너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니까 다시 돌아와, 선교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너는 성결교 선교사 하지 말고 OMS 선교사에 오라고 매년 와서 꼬시고 가거든. 또 그 소리 하려고 또 오는구나. 그래서 ECC,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십자군 전도대 그 대장이, 국제대장이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끝났어요. 근데 점심 먹고 제 방에 오더니, Hi Raymond, What can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 제가 대답하기 전에 아시아하고 저 한국하고 일본을 담당하는 밥 워런이라는 선교사가, 야 레이먼, 너는 네 비전 교회를 여기 대전만 말고 똑같은 교회를 다른 교회에다가 멀티플라이 시키고 싶지 않냐? 다시 증식 하나 더 만들고 싶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3주 전부터 세종 이제 여기 대평리 이쪽에 오려고 찾아다닌다. 그랬더니 그랬구나.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겠어.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교회 문 앞에서 또 한 번 기도하자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당을 만나갖고 저희가 이제 세종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두말리에 잘못 샀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거 안 팔린다고 그랬는데, 그 어느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가 4명 남아갖고 여자 목사 하나가 쭉 쳐져 있는데 예배당을 진짜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기로 계약하고 아무 돈도 없는데, 그 다음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갖고 보니까 부동산 업자가 여기 두말리 땅인 앞인데, 사장님 이 땅 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내놓은 지가 4, 5년 됐는데, 근데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 살교회를 봤는데 오늘 사놓은 땅이 팔리는 거예요. 4, 5년 동안 팔리려고 해서 안 팔리던 땅이. 원래는 아랫집 보러 왔는데 이장님, 마나님이 와갖고 저 윗집도 났는디, 저 교회 건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전화해갖고 그 다음날 그냥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시간 되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약금 받아다가 하고, 하여튼 얘기가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저는 우리 선배님 이준호 목사님 근처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 가까이서 매시면서 말씀도 듣고 좀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항상 그러고 싶은데, 이 대전하고 이 조치원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같은 지방에 되게 생겼네요. 아멘. 언제 어떻게 오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극동방송 이사장님 김장한 목사님이 저한테 신세진 게 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미국의 제임스 메리트라는 목사님이 침례교 가장 크고 방송국을 28개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러 와야 돼서 육군 연부대 훈련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이 2주째 해외를 갔다 와서 당신 아들 목회하는 원천교회에서 시니어 예배라고 아침 8시에 어른들 모시고 드리는데 당신이 한 주 빠지고 둘째 주 빠지면 한 100명씩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한 주 미국 갔다 왔고 어찌할 수 없으니 백 목사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서 아침에 1시간만 그 설교 통역을 2번 2,500명 9시 11시 하는데 9시 거 한 번만 해주겠소? 그래서 목사님 주일인데요. 저 부교육자 없는데요. 근데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요. 백 목사님 대전에 목회한다고 그랬지. 내가 목사님네 교회 말씀 전화로 한번 갈게. 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제 주일 예배 다른 원로 목사님 모셔놓고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른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서 12월 2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저는 그 목사님 모신 그러면 극동방송에서 한 40번을 갖다 자기네 회장님이 어디 간다고 막 해주거든. 그럼 저는 우리 교회 광고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제가 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목이에요. 단목.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또 11시에 우리 교회 다 오겠대. 그래서 그래 와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오후 4시에는 이제 우리 세종 공주 조치원 지방에 이제 신고를 하고 거기 이제 여기 새로 교회가 하나 생깁니다. 지방에 교회가 하나 더 생깁니다 하고 신고하게 되잖아요. 기다리면은 하나님 시간 되면은 다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말씀 전에 간증을 오래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전화하셔갖고 백 목사님 나는 7년 동안 백광현 목사가 우리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성결교회 목사님이 29명인데 당신 다른 사람하고 오지 말고 혼자만 와갖고 일주일 동안을 모아놓을 테니까 이 목사님들한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성령 터치까지 하시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왜 팀들 거기 베트남 선교 이사회 선교회 이래서 10대분씩 많이 가시는데 왜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오면 일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쫙 제가 우리 목사님 왜 존경하고 사랑하냐면 필리핀에 여러분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몸을 안 아끼시고 가서 거기 선교사님들을 살려놓잖아요. 한 분 살아나면은 한 교회 한 지역이 살아나는데 매년 진짜 누가 한국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예산 들여가며 그 정성 들여가며 하시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베트남 목사님들 29분 모아놓을 테니까 성령 얘기만 하라. 그래갖고서 이제 그 사오라고 라이꼬리안이라고 그래갖고 파월 장병들이 씨를 뿌려갖고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나이가 한 40살 된 처녀 전도사가 있어요. 한국 장신대 와서 THM 공부까지 했는데 그 조목사님 말씀이 얘가 정신을 차려야 이 베트남 신학교 학감을 맡아줘야지 신학교가 돌아가는데 얘가 그걸 안 한다 그런다. 공부는 다 해놓고.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20-30년 만에 찾았어요. 반가움도 있지만 분노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왜 나를 버리고 갔어?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내 어머니 나라, 내 아버지 나라인 건 알겠는데 또 미움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복잡하거든요. 그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막 준비를 해가지 않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교환을 성령론을 만들어 갖고 가면은 거기는 외국인이 내국인 베트남 사람을 가르치면은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 자리를 앞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문을 다 잠그고 호치민 상을 카텐으로 가려놓고 어떤 방에 어떤 호텔에도 호치민이 딱 동상으로 있으니까 가려놓고 만약에 공안이 놓고 하면 제가 후다닥 가서 제 자리로 앉아야 되고 저를 통역하던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초긴장을 하고 찬송가도 소리를 못 내고 하는데 29 목사님이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우리 이 29명이 한 요 성가대석이나 앉은 요만한 공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덥기는 얼마나 덥고 막 그런데 전기가 막 팍팍 나가고 막 제가 준비한 프로젝터 이런 거는 쓸 수도 없고
그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말씀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 속으로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 부족한 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신다면 내가 지금 첫 번째 세션을 끝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 분이 우리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한 분이 눈물을 보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제가 확신하겠어요. 저도 막 두려우니까. 그래갖고 자, 지금 첫 시간이 끝나는데 우리 중에서 두 분이 기도를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딱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하다 말고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막 와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제 확신이 됐죠.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베트남 선결교회 총회장님이요. 총회장님이 총회장 되기 전에 성도가 90명이었대요. 근데 총회장 1년 하고 나니까 9명 남았대. 희한하죠. 기도하고 목회하실 때는 90명 있었는데 행정하느라고 그 호치민에만 계시고 이러니까 성도가 9명 남았대. 거기다 그 작년에 당신 마나님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목회가 뭔가 그러고 있는데 첫 시간에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담아주고 싶고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성령인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려오고 싶어도 우리가 더러울 때는 더러운 밥그릇에 내려오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가슴을 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루가 끝나고 둘째 날 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아까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선교제 가도 우리나라 새벽기도 시간이면 탁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몸이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져온 교재 집어치워. 그거 교재 다 집어치우고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읽어라. 아버지, 성경을 어디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나눠주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근데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냐? 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 네 소리 하지 말고 그 목사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한 절씩 읽어가. 그럼 그때마다 내가 얘기를 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 미안한데 우리가 이걸 한 절씩 읽자. 그래서 읽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뭐 악기가 있어요, 찬양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꽁안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여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까? 저는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증 중에 이 통역하는 친구한테 간증 중에 우리 아들놈이 2004년도에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아들놈이 갑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갖고 아빠가 강대상에서 방언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한국말로 들려요. 엄마 거도 들려요. 하늘에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내 이름, 누나 이름, 동생 이름 써있는 집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걔가 막 누나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얘기를 막 지가 본 그림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1년 만에 싹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아빠가 뭐라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냐, 아빠도 뭐라고 한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방언하대? 그러니까 예수 보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베트남 목사님들한테 간증을 나눴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뭐요? 그러니까 번역하던 사후 전도사가 백 목사가 방언을 하는 것을 베트남 말로 들었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백 목사가 하여튼 이 친구를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네가 신학교 학금을 맡으라고 내가 백 목사한테 특명을 내리니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밤에 잠깐 공부할 요 구절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다락방에서 한마디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 목사가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같이 가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뜻이 이게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 오늘 밤에 아주 수지 맞는 밤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 젊었을 때 받았던 것들 다 회복됩니다. 아멘. 새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와라 그럴 때 벌써 딱 받았어요. 이 말씀 전하라고. 아멘. 자, 본문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그 다락방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는 이게 예수님네 나라 말 히브리 말로 뒤집으면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 미리 아멘 아멘 2번 해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멘 아멘 2번 하며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거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까. 이 말씀이에요.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겸손과 불순종을 구별하자. 자, 무슨 뜻인지 보세요. 너 기도해서 저 병든 사람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유은사가 없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건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건 겸손한 겁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주님 지시를 받아서 이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내년에 주일학교 맡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주일학교 댕겨본 적이 없어요. 못해요.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이분들의 전공이 뭐냐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놓고 자기는 나는 겸손해서 못한다 그랬어. 스스로를 위로를요. 그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면 이거 하세요 하면은 내 뼈가 부서져도 해놔. 그리고 이분 덕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박수 받을 자리에 도망가는 거, 숨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적은 없어요. 5,000명을 잡숫 먹게 하시는 적은 있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 붙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그림자나 이런 게 지나간다고 사람이 나은 적은 없어요.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나은 적은 있지. 그러나 진짜로 사도 바울의 전도에 보면 그에 붙었던 앞치마가 가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러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헛되게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합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모두 주님께 돌리고 나는 숨어버리는 거. 그게 진짜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쉽냐 어렵냐. 감기 그건 내가 기도해서 고쳐본 적이 있는데 암병은 어렵겠는데요. 뭐 지가 고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손을 얹는 거고 주님이 고치시는 거지. 잘 됐어도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못 나면 내일 또 하면 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아멘을 2번이나 하며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라고는 한다고는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그럼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대책을 내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권세,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 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탁 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 한 번만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 그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 집사님 성함이 뭐요? 전금배 집사님한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조치원 송도교회 섬기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어요. 내일부터는 일본 대사로 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공로요 권세요? 권세를 받은 거죠. 그 전금배 집사님이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내릴 때 거기 외무부 장관이 나와야 돼. 전금배 집사님이 잘생겨서, 물론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잘생겨서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 권세자의 임명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권세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잘나고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하는데 막 차력을 해라, 어서 막 최면수를 배워라, 몸을 길러라, 자금력을 길러라, 사람들의 인맥을 길러라,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이름을 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해라.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네가 내 이름의 권세를 너한테 주니까 네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게.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앞에 도로에 막 32톤 덤프트럭이 막 달리잖아요. 교통순경이 몸무게가 좀, 밥을 못 먹고 설산하고 원래 몸이 약한데 교통순경 몸무게가 50kg요. 50kg하고 32톤이면은 얼마예요? 32,000kg이에요. 에? 어떤 게 세요? 파워로 따지면 32톤이 50kg, 32,000kg하고 50kg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50kg짜리가 이렇게 하면은 32,000kg짜리가 깨끗 하고 선다고. 그죠? 파워로 세운 거예요? 권세로 세운 거예요? 권세. 대한민국 공권력의 권세로 세운 거예요. 50kg짜리가 32,000kg짜리를, 그걸 권세를 authority라고 해요. authority. 파워가 아니고 육신의 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에게 준 권세요.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당뇨병이 오래 걸려갖고 고구마밖에 못 먹어. 근데 또 설사가 났어. 그래갖고 한 3일 밥을 못 먹었어. 그래갖고 피고 김개똥 형법 32조 2항에 의해서 무기징역. 이렇게 하면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35살 먹은 팔팔한 판사가 피고 김개똥 형법 32조 2항에 사형! 그럼 사형이 아니에요. 사형 맞죠?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피고 김개똥 형법 32조 2항에 사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그런데 그들에게 뭘 주냐면 권세를 준다. 내 이름의 권세를 준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뭔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어음 쪼가리가, 어음이 2018년 9월 1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요 은행 요 당좌수표가 예를 들어 있다고 쳐요. 요거 1억 원. 그런데 이 발행한 사람 회사가 지불 능력이 없어. 부도났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 넣어도 그 사람 구자가 깡통이라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뒤를 싹 보니까 삼성 이렇게 놓고 이건희, 요새 재용이지, 이재용 친필 사인이 있어. 그럼 그거 얼마짜리예요? 이 금액의 보증을 이 금액의 지급을, 이 금액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하고 써 있어. 지 사인으로. 그럼 이거 얼마짜리요? 1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내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또 내 이름으로 행해, 선포해, 기도해. 내가 행할게.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다시 13절 읽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행할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선교의 역사에는요, 별의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선교지에 가면은 위치 닥터라고 그래갖고 이 마술하고 이런 놈들이 많아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집회를 하려고 마을에 공간을 빌려달라고 찾아갔는데, 거기 통장, 반장, 행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그거는 마이가라, 일본말로. 그건 아무것도 효력이 없고, 진짜 힘센 거는 그 지역의 무당, 그 지역의 귀신 굿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 위치 닥터라고 있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집회 장소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차 마시는 컵이 동동 떠다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얘가 귀신 장난을 하니까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이게 떠다녀. 선교사가 Stop in the name of Jesus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멈춰라. 이게 탁 떨어져서 바싹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당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아이고 이거 우리하고 게임이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영어, 제가 꼬부랑말을 쓰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NIV 성경 같은 데서 The Lord, 주라고 해석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우리말에 번역이 됐고, 우리 한국말로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랬잖아요. 그게 스스로 계신 자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 너를 보내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놔라. 그래서 내 백성 끌고 나와라, 이집트에서. 그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가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 누군데, 어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냐 도대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각 부족들은 부족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각 부족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알라를 섬기는데, 알은 영어 더에 해당하는 거고, 라는 가세에 해당하는 건데, 라라는 신은 달신이요, 달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달을 믿어, 초승달을 믿어요. 우린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를 걸었는데 그들의 상징이, 하여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물어볼 때는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라는 말이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 자음으로 요드, 해, 바브, 해라는 자음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부를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 말에 아도나이, 한번 해보세요. 아도나이가 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음에다 아도나이를 겹쳐서 제호바, 여호와를 만든 거예요. 옛날 사본에는 모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발견된 사본에 보니까 모음이 들어가 있는데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옛날 이름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한국 문화하고 성경의 히브리의 문화가 참 비슷한 게 어른들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또 무슨 자 쓰십니다 이러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뭐뭐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문화하고 히브리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독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저 이준호 목사님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김 집사님 저는 담임 목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지. 그냥 이렇게 나타나면 전향받는 목사님이요. 그죠? 하나님이 명함 새기고 다니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그러는 신이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제 누이가 옛날에 대우실업이라는 데를 다니는 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어중이 떠중이 다 떴어 그러면 되게 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뭐냐면 김우중 사장하고 김덕중 사장 대우 죽인 직원들은 응? 대우실업에서 김우중 씨가 신입사원 들어온 사람한테 나 회장 대표회장 김우중입니다 명함 새기고 인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명함 새겨서 나는 누구다 이 잡신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놀 수 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어떤 신 중에 누구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야 이놈아 내가 말로 창조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이 우주 중에 지구라는 거는 볼펜 심꼭지만 하도 하나 이 조그만 별에 그저 여기 사는 놈이 나 이름을 물어보냐?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 말씀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걸 주셨는 저는요 제 이모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이 전쟁 날 때 한국 전쟁 동안에 사업을 했대. 사업을 광목 같은 거 막 미군 거 그냥 들어오면 그거 장사하고 하는 거랬는데 저는 가난한 집안이고 저희 이모부는 돈이 많은 집안이라 막 저희 아버지는 막 뼈레군들 다니는데 막 그냥 생명 걸고 가서 막 장사를 해갖고 이득을 많이 남겼는데 소득 분배할 때 보니까 자본금 낸 대로 분배해갖고 저희 아버지는 그 사업에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저희 이모부는 무슨 풍만제지 무슨 현대모직 이런 막 회사를 해갖고서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서울 부가연동에 잘 사는 사람들 거기 보면 그 집에 막 축구장 같은 것도 있고 막 엄청난 그때 제가 어렸을 때가 70년대 초반인데 그때 그 집에 가면은요 막 지금 문짝을 2개로 여는 이런 냉장고가 있었어요. 지금 와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막 오븐이라고 해서 불 탁 붙여갖고 막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면 막 사시미부터 막 각종 고기 이런 게 막 그때 70년대 꽉꽉 채워 전부 외국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뭐 먹는 줄 아세요? 전기골로 있죠. 코일 이렇게 감아갖고 만든 거. 거기다 양은 냄비 올려놓고 라면 끓여 먹고 앉았어.
그럼 우리 집에서 먹는 건데, 아 형 여기 고기랑 이게 많은데 이것 좀 해먹 좀 해, 라면 먹어. 그러면은 오늘 밥하는 아줌마 안 와갖고 몰라 나 어떻게 쓰는지. 응? 이 엄청난 냉장고에 사시미, 갈비, 그 막 가스 오븐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지금 우리들 얘기하는 우리들, 예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걸. 기도는 안 하고 돈 몇 푼도 없는 사람, 돈 끼카대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앉았고, 에? 사람 찾아다니고 앉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쓰시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아까 이재용이 사인을 얘기했죠.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냥 무당이 사용하는 식으로 예수 이름 무슨 뭐 메가더 장군 귀신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유경소사 귀신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대. 그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믿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절대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결제. 집사님 직장 생활 해봤어요? 직장 생활 하면은 내가 기한을 해. 내가 회사 돈을 얼마를 어떻게 써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오. 그리고 기한을 하면 내가 하고, 내가 말단 사원이면 과장이 하고, 부장이 하고, 이사가 하고, 전무가 하고, 사장이 하고, 회장이 하고, 만약에 밟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잘못됐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야 네가 기한했으니까 네가 물어내. 그런 회사 있어요? 그런 회사 없어요. 최종 결제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이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부도난 수표 뒤에다가 내가 지급 보증한다 하고 사인하신 그 결제의 의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종으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저기 여러분 나중에 종촌동이라는 데 한번 와보시면은 세종에 CGV 영화관이 있고, 그 옆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거기 뷔페 식당이 있고, 뭐 찜질방이 있고, 그런 건물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로 어떻게 들어갔냐니까, 그걸 들어갔는데 돈이 뭐 12억 얼마라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저는 하나도 없고 땅 빚져갖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땅을, 그 건물을, 그 상가를 100평 뭐 분양 면적 200평을 12억 2천인데 주세요. 그러고 나는 돈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구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10년에 사는 땅 두말리, 거기서 어떤 업자가 전화가 오더니 땅 내놨습니까? 모르는 번호가 떠서 받을까 말까 받았더니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냥 계약을 해갖고 가는데 12억 2천이면 계약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10%를 내야 되니까 1억 2천인데 1억 2천이 없어요. 그 땅 팔렸는데 거기도 계약금밖에 안 받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갖고 그 광고를 보니까 12억 5천에 사든지 1억을 보증금을 걸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임대를 하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반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가, 여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임대로 한다고 해. 임대로 하다가 끝에 가서 서류 이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 그 교회 매각하는 목사님이 자기 개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여자 목사인데 여자 목사님이 저를 사기꾼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대 제가. 그리고 그분은 부자라
서울에서만 있다 와갖고 목사가 돈이 없다는 걸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진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임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치는구나. 저 건물을 그냥 들어와갖고 어떻게 먹으려고 1200만 원을 내놓고 12억짜리를 그냥 1%를 내놓고 들어오려고 저러놓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갖고 자기가 대전 순복음교회 전도사를 했대요. 그래서 대전 순복음교회 전도사한테 전화했대. 야야야, 너 혹시 대전의 백광현 목사라고를 아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은 나를 몰라도 나는 그 목사님 잘 아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더래. 그래도 안 믿어지더래. 돈이 많게 생긴 사람이 계약하자고 그러다 갑자기 10분의 1 줄 줄 알았더니 100분의 1 내놓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덜푸덕이 이제 또 사기를 당하나 이러고 그 사람이 있는데 웬 아줌마들 3명이 우당탕 들어오더니 여기가 도마동에 그 백 목사님이 오신다는 교회요? 그러면서 막 사진을 막 찍고 웬 여자가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설마 목사님일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세 분이 막 사진을 막 찍더래. 여기 오신대 여기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남의 교회에 왔으면 기도라도 좀 하고 그러셔야지 그냥 막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3명이 기도를 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 기도가 아니더래. 막 3명이 쫙이야 하면서 막 한 10분을 막 그냥 그 당연히 우리 비전교회에서 왔겠지. 그래서 도마동 비전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아니요 나는 대전에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고 나는 옆에 여기 송암교회 다니는 권사고 나는 누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했는데 그분들이 이 세종에 사는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대전 극동방송 여성합장단 합장단장 총무 전임 단장 이렇게 3명이래. 그분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저랑 친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출석교회가 있으니까 주일날은 못 오지만 우리가 여기 앞에 사니까 저녁 기도 저녁반은 기도 인도회를 잘한다니까 저기로 가야지 그러고 막 찍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사기꾼으로 봤다가 그냥 돈이 없는 목사지 사기꾼은 아니구나 그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이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실 일을 하세요. 내게 그 감동이 오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시고 저는 선교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보다 강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세보다 강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젠가 제가 간증을 드렸는지 몰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기도회를. 그런데 그때 신원 에베네셀 회사에 지사장 만화님으로 온 분이 그냥 교회는 오래 댕겼어요. 권사님 딸내미고 자기도 집사고. 근데 기도하고 능력받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냥 말씀 듣고 헤어지고 이런 것만 있다가 제가 저녁 기도 매일 하고 새벽 기도 매일 하고 막 이러는데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갖고 30분 달려가서 한 집 픽업해갖고 또 15분 달려가서 또 한 집 픽업 15분 달려가서 한 집 픽업해갖고 그 아줌마들 셋하고 저랑 저희 내외 5명이 앉아갖고 기도하고 다시 집에다가 데려다주고 그러면 집에 오면 7시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가서 낮에 또 선교 일하고 밤에 또 집회하고 밤에 매일 집회를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 그 지사장님 만화님인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픽업을 하러 갔는데 막 이러고 울어. 저 집 부부싸움 대판했나 보다. 내가 왜 우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도 설교도 안 듣고 막 울어.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막 울어. 그래갖고 난 누구 돌아가신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갖고 아예 안 되겠어 세워놓고 집사님 왜 울어요? 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럼 누가 돌아가셨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어저께 밤에요. 내가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니까 11시예요. 자기 남편은 출장 가 있고 외국에, 자기하고 딸내미 둘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있는데, 기사도 운전기사도 다 퇴근하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도네시아니까 말도 못하고 병원 찾아갈 수도 없고 택시도 못 잡고 지금 막 오자마자, 그런데 이 둘째 딸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열이 40도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브루펜 시럽을 찾고 막 그러다가 조금 전에 교회에서 뭘 하고 왔냐면, 제가 따라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우수 사력 근심 걱정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걸 시켰어. 실습을 하라고. 제발 좀 약 좀 그만 좀 찾고, 약도 기도한 다음에 먹이라고. 약이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작용하게 하셔야지 약이 작용하는 거니까. 애기한테 해열제 한 방을 먹여도 먼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먹이라고. 그래서 막 훈련을 시켰어. 자기 딸내미가 막 열이 40도가 오르니까 체온계를 꽂고 막 브루펜 시럽을 찾다 이놈의 게 어디 갔나 막 하다가, 좀 전에 목사님이랑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공부했지? 그리고 자기도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걔 이름이 홍예은인데, 홍예은 일로 와. 그래서 가슴에 딸을 딱 안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열병아,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내 딸로 하여금 열이 나게 하는 열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덜덜 떨면서. 근데 자기 몸에 느껴질 정도로 딱 10분 이내에 36.5도로 딱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40도 올라가던 애가 약도 먹이기 전에 안고 있는데 느껴지더래. 피부에 체온 떨어지는 게. 딱 10분 후에 재보니까 36.5도에 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애 열 떨어진 거는 문제가 아니고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네. 이래부터 통곡을 하는 눈이 탱탱 부었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직장은 나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요, 애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 손에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을 타고 축복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아이 짜증나, 엄마 기도한다고 뭐가 돼. 겉으로는 그래요. 속으로는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거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우리는 내 능력을 보고 이건 너무 커, 이건 너무 커 생각하는데, 이게 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민족 뭐가 있었어요? 진짜 53년 전쟁 끝냈을 때는 진짜 깡통 하나, 잿더미에 앉은 사람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그 바톤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보릿고개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새끼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에서 교역량으로 10번째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버리셨어요. 북한은 어때요? 거기 그 장대현 교회, 그 엄청난 기억자 교회,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때려부시고, 거기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 때려부시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리고 70년 흘러갔어요. 지금 마약 만들고 핵 만들어갖고 완전 깡패짓거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살지 못할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 백성을 300만 400만 굶어 죽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똑같은 한반도인데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경제력이 여기가 45배가 커요. 45분의 1이요, 북한 경제는. 여기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여기 계신 옆에 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줘요. 당신 기도 덕에 여기까지 왔야. 시작.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백목사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 뜻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뿐이에요. 14절도 읽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의 결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생 사는데 하나님, 아우 저 인간은 진짜 꼴배기셔. 저거는 한번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보셔야지 저놈이 철이 들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놈 다리몽댕이 좀 부러뜨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결제를 하실까 안 하실까? 너는 미운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직도 나는 포기 안 하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건에 대해서 결제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입장에 있었으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 와서 이것을 하셨을 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한 푼 줍쇼.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는 아유 오늘은 1,000원짜리를 줄까 5,000원짜리를 줄까 이렇게 했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거는 예수의 양심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얘한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고 가셨을까? 아니면 일으켜 버렸을까? 일으켜 버렸어요. 어이 자네 날 좀 주목해봐.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준다.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동전 던져주지 않고 일으켜 주셨을 거야. 예수의 양심이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받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우두둑 하고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양심의 회복이에요. 예수님 마음 달라고, 예수님 눈을 달라고. 저는 2004년도에요 여기 영곡리인가 거기 가서 밥 40일 굶으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불 준다고 그래갖고, 지금 하늘 날아가신 남대전교회 송대용 목사님이 불 준다고, 큰 불이 예비되었으니까 깊은 데서 만나라고 그러고 막 그래 기도해. 난 불 주실 줄 알았어. 불 주실 줄 알았어. 13일쯤 됐는데 배는 뒤지게 고프고 불은 안 주고, 그때부터 막 회개를 시켜. 막 음란했던 거, 교만했던 거,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했던 거 막 회개 다 시켜. 나중에는요 28일째부터 40일째까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통째로 주세요. 예수님 눈이 내 눈 되게, 내가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보는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소리 들을 때 예수님 귀로 듣는 것처럼 듣게 해주세요. 내가 말할 때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는 능력, 불, 웃기지 마라 이놈아.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거지 네 것이 아니오. 너는 성결교 목사지? 깨끗한 게 네 능력이야. 너 돈 관계 깨끗해라. 여자 이성 문제 깨끗해라. 명예 문제 깨끗해라. 너는 깨끗하고만 있으면 내가 잠시 너를 통해서 구리선에 전기 통하듯이 잠깐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도 내 눈에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면 내 눈에도 더럽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은 그냥 반이 뭐 화장을 이쁘게 했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야. 그 영혼이 이쁘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자꾸 지켜주고 싶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근데 주님 사랑이 나를 다 주장하고 나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찬송했는데 또 하시. 제가 아는 많은 어머니들은요, 새벽 기도 갔다 기도하고 와갖고 소반 잡숫고 다시 교회 와. 교회 와서 당신 자식들, 당신 조카들, 자기 형제들 다 기도하고 나면 점심시간 된대야. 그럼 점심 잡숫고 와서 또 기도해.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아이고 어머니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 얼마 좀. 난 기도 안 해요. 나는 기도 못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은요, 많이 한 분들은 하나님 사랑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조금 하려고 이제 얕은 물에서 깔짝깔짝 거리는 것들이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그러지.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계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막 지켜져. 자, 첫 번째의 선물 권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 권세라고 그랬죠. 오늘 두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두 번째의 권세는 저를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권세.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나를 돕도록 불리어 와 계신 분. 네. 또 다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분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멘. 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번에 동시에 두 곳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여기도 계시고 동시에 미국에도 계실 수는 없었어요. 왜?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시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호주에 있는 내 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전쟁터에 있는 저 중동에 있는 내 딸내미가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떠나시고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한 10년 기다려야 될걸. 조치원 성덕교회에 한번 순번 돌아오려면 그러면 순번 잡아갖고 여기서 텔아비브로 날아가갖고 텔아비브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예수님 손 한 번만 잡으려도 예수님 손 달아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송덕교회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요 문제만 풀면 돼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야, 너 예수님이랑 뭐 손이나 한번 잡아봤냐? 그분 악수나 한번 해봤냐? 너하고 그분하고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 그분은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하셨고 너는 지금 이스라엘도 안 가봤잖아. 떨어져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불교 믿는 사람 전도해 보세요.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33살 잡순 총각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이상한 걸 믿어요. 그게 더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주 예수께서 흘려준 피라고 믿잖아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와 이성 위에서 역사하는 게 신앙의 힘이고, 이걸 믿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이제 아멘 소리가 절반으로 줄었어. 네. 잘하신 거예요. 솔직하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보일러를 자세히 본 적 있어요? 보일러 보면은 보통 때도 요만한 라이터 돌 촛불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요만한 불이 있어요. 그걸 파일럿 라이트라고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꺼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딱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따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안내자 거할 주자,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달라요. 보일러가 그렇게 있다가 내가 뜨거운 물을 쓰려고 보일러 뜨거운 물 확 트는 순간에 확 하고 불이 더 타죠.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요. 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새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강사들도 안수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완전히 빡 뻗어버려요. 완전히 바닥날 때가, 그게 리킹이라고 점점 배터리 아침에 빵빵하게 막대기 5개 세웠는데 막 점점 줄어들어갖고 막 10% 막 꺼져요 그러고 꺼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에? 그렇게 약해지기를 한다고. 그래서 중생,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세례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성령 충만 20년 전에 한 번 받았고 내가 방방 떴네, 옛날에 은사가 많았네,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르면 성령의 재충만, 성령의 재충만, 성령의 재충만. 우리 성결교회가 아름다운 게 그거예요. 에? 중생, 성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서 다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가 꺼졌다고 우리 꺼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심지가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완전히 나를 의탁할 때 보일러에 불이 확 붙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이름 권세를 생각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 주셔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정말 감동을 얻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활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권세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성령의 권세, 양손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목사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인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불덩어리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반주만 한번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알아? 몰라? 악보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 예수님을 따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 예수님을 따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만은 쫓겼다. 예수 이름 따라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만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병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부터 주님을 부를 거예요. 주님 몇 번 부를까요? 한 번? 세 번? 7번. 7번. 아우, 이 옆에 사람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돼. 그건 바보요, 바보. 나는 더 크게 하면 돼. 우리 성결교회는 좀 시끄러워.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주님, 내가 소리를 질러서 무슨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 참 생각 안 하고 예수 이름에 나는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를 씻었습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못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못하냐고요. 성령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7번 부릅니다. 주여